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맞는 모양입니다. 우리 이광훈 성도님 특송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기쁨의 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지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이 생명의 이 핵심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이 동물, 다른 어떠한 이러한 식물들 그것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시작하면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원리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창조의 원리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바로 원리예요. 막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갓 태어난 이 갓난 아이에게 무엇이 있어야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냐 묻는다라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부모님, 엄마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걱정 없어요. 입을 것도 걱정 없어요. 그 부모가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모든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에요.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입는 것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거고요. 지내는 모든 것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기가 어렵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아요. 대학 가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행한 인간이 되어진 것이죠.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죄에 빠지게 되어졌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죄를 좋아합니까? 물론 요즘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보이지요.
특히나 저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가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래 죄를 좋아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악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속아 넘어뜨린 것이지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 배후에 이 사탄이 역사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바로 죄의 문제, 저 악한 사탄의 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에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즉시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구원자, 곧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구원자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누가 구원자냐?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만 우리나라에만 20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그 구원자의 기준에 대해서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자 어떻게 오시느냐?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무 가운데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데, 창조가 오히려 과학적으로 더 어렵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게 더 어렵습니까? 물론 똑같이 어려운 거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도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도움 없이 이 생명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간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왜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이 도움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이 아담의 후손은 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저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죄 없는 이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이 생명을,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은 딱 한 분,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만큼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분을 알아봅니까?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나무에 달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는데 왜 저주받은 자냐?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마땅히 죽어 지옥 형벌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우리의 저주,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 그래야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 동정녀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실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요. 모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다시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여자의 이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시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키를 여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쭉 계속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 구세주, 이 땅에 오셨지요. 누구십니까? 저 2000년 전에 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잠깐 33년의 생을 사셨는데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셨고요. 전파하셨고요. 성경의 약속 예언되어진 대로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고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 그리고 저 적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왕, 이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이 직분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시작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기독교의 명절을 좀 알다 보니까 저 성탄절 하면은 미리 한 달 전부터 막 트리 장식하고요. 저도 보니까 이 백화점에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아주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곳곳에서 캐럴이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실은 이 기독교 교회의 명절은 저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먼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부활절이 사실상 가장 큰 명절인 것이지요. 왜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실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저 멸망 가운데 빠져서 저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의미이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에 이 마지막 이 유일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쭉 돌아보았지요. 그 주님의 그 사역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신 그 고난,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실은 슬프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한 가운데 젖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고요, 죽으시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부활절을 기다려온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되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근본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미래의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경제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나의 이 문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에게는 너무 큰 문제지만 주님 앞에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오니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맡기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제 거의 도시에서 지내다 보니까 시골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길 지나가다 보면 알지요. 보통 이렇게 나무들 열매 맺는 과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실은 이제 벚꽃이 막 피고 이러는데 이 나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햇빛을 잘 맞는 나무들은 꽃이 좀 일찍 피고요. 열매가 좀 일찍 잘 이렇게 물이 있게 되어지고요. 막 응달에 햇빛이 잘 안 비치고 좀 이렇게 좀 높은 지역에 있는 이런 나무들은 꽃도 좀 늦게 피게 되어지고요. 열매도 좀 늦게 맺히고 이렇게 되어지지요. 보니까 이 한 나무 안에서도 보면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 나무 안에서도 보면은 이 어떤 열매는 조금 빨리 있고 어떤 열매들은 조금 늦게 있고 불과 하루 이틀 3일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 감나무에 보니까 이 열매가 맺혔는데 이 열매가 빨갛게 잘 익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나머지 열매들도 곧 익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음 열매들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같이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다음 열매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부활에 증인된 우리들을 증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어떠한 사건의 증인이다. 어떠한 일에 어떻게 보면 증인이다. 아니면 어떠한 사고를 보았는데 이거의 목격자다.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묻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써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밝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참 복음, 기쁜 소식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인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증인의 삶을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천국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이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없으면 굳이 이 증인이 되려고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증거 없는데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증거를 주셔서 내게 증인 되게 하신다라면은 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에 이 한 전도사님이 여름방학이 끝났는데 다 끝나자마자 첫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에 딱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아주 얼굴에 이 한박 웃음을 탁 지으면서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서 들어가는 거 있죠. 왜냐? 이분이 이 여름방학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는데 꼭꼭 숨기겠습니까? 혹시나 누가 알까봐 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러시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내가 아빠가 됐다. 내가 엄마가 됐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국어 아시잖아요.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증거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거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증거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지요. 바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지라도 그곳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 그 약속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심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평강 주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65장의 주님께 영광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저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졌음을 체험하는, 그리하여서 이제는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